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이제 그 오랜 그 숙적, 그 문제였죠. 자기 앞에 있었던 문제였던 그 라반을 이제 해결하고 극복하고 그를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향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야곱은 라반은 해결했지만은 라반보다 훨씬 더 큰 산, 훨씬 더 큰 평생의 숙제였잖아요. 그 에서를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에서라는 그 평생의 숙제를 풀어야지 고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야곱은 20년간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무려 20년간요. 그 에서를 달래볼 요량으로 전령들은 이제 먼저 앞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전령들이 돌아와서 이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이리로 달려오고 있다. 그 전갈이죠.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대처를 해야 하니까 자기 소유를 두 떼로 나눕니다. 에서가 이제 한 무리를 치면은 다른 무리는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계산이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로 12절에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이제 곧 눈앞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상황이잖아요. 자기 20년, 아니 자기 모든 인생에 다 그냥 한순간에 날아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뭐 그 자리에서 기도가 안 나올 수 있겠어요?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야곱은 기도하다가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만 할 수는 없었던 모양인지 이제 에서를 달래기 위해 가지고 에서를 위한 이제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기 전에 이제 앞 대목에 쭉 창세기 32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양과 염소 그리고 뭐 낙타와 황소까지요. 그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다 불려온 그런 자기 가축, 자기 재산이잖아요. 그 중에서 하여튼 550마리 정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많은 양의 어마어마한 예물을 지금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자기 종들 편에 딸려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이 당시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왕에게 바치는 조공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그 정도로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양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뭐 야곱이 그렇게 큰 거부가 됐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야곱의 그 간절한 심정이 어떤가 이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 때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선 각각 거리를 두고선 앞서서 보냅니다. 여러 때로 나눴다라는 것은 에서가 뭐 그 중에서 선물 한 무리를 만나면은 그리고 또 오다가 또 만나면은 이렇게 해서 점차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산 때문이죠. 이걸 보면은 여러분 야곱이 아직도 자기의 본성, 꾀를 부리고 자기 지혜를 쓰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한번 기도했잖아요. 먼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본성,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야곱의 체질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물을 종들의 편에 보내고선 그 밤에 또다시 자기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자기에게 붙어있는 소유를 또 강을 건너서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야복나루에 이제 남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대목이 좀 이상합니다. 이 야곱이 하는 이 순서가 좀 이상해요. 야복강은 요단강 동쪽 지류거든요. 거기 이제 물살이 아주 빠른 하천을 말합니다. 야복강. 그런데 왜 밤중에 그 대식구를 다 강을 건너서 그렇게 보냈을까? 그게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는 또 강 건너편으로 있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이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 이 행동을 보고서는 성경학자들은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합니다. 야곱이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로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어가지고 극도로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근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야곱이 낮에 이미 에서를 위한 예물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는 그 밤에 강 건너 이제 북쪽 편에서 지금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잠을 청하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것이죠.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모두들 다 일어나게 해가지고 강 건너서 보낸 다음에 자기는 야복나루에 혼자 남는단 말이죠. 그리고는 양과 염소, 소와 낙타, 자기 모든 소유가 다 떠나가는 상태로
이제 완전히 맨손으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야곱에게 남습니다. 자기 가족들도 더군다나 강 건너편으로 갔잖아. 이제 혼자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이런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평생 바쳐서 모든 힘을 다해서 얻은 그 모든 소유를 다 강 건너편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홀로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제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 라반이라는 숙제를 이제 야곱이 지난 장에서 풀고선 이제 그 인생 가운데 그 에서에게 지금 오는 그런 도상인데요. 이 순간이 야곱에게는 가장 성공한 그런 때란 말이죠.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 어떤 상황에서 떠났을까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은 내가 타향에 와가지고 완전히 성공했다. 더 이상 여기 머무를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향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가 그토록 꿈꾸던 그야말로 금이환향을 지금 하고 있는 그 길목에 있단 말이죠. 야곱은 지금 큰 일가를 이뤘습니다. 이 당시 족장 시대에 자신의 일가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이제 성공을 보여주는 건 없습니다. 야곱은 또 막대한 재물을 얻어서 어마어마한 그런 부를 얻고 지금 거부가 됐잖아요. 이제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루었고 또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평생의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누구에게도 털어놔야 해결해 줄 수도 또 그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야곱의 야곱의 숙제가 있는 것이죠. 그건 에서의 문제 아니겠어요? 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아마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많은 때를 이뤄서 성공하며 금이환향해서 돌아오는 그 가운데도 내내 그것이 그 머리에 남아서 또 그 마음에 남아서 괴롭히고 있었을 거예요. 고민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약복 나루에 홀로 남아서 그 문제로 씨름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야말로 야곱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현실일 수 있습니다. 왜냐? 그가 지난 세월 다 바쳐서 이룬 것들이 강 건너로 넘어갔어. 자기 아내들도 자식들도 자기 소유도 다 넘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강을 사이에 두고 자기는 떨어져 있습니다. 20년 전 가나안 땅을 홀로 빠져나왔을 때처럼 빈 몸뚱이로 빈손으로 이제 덩그러니 야복 나루에 야곱이 지금 남겨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야말로 야곱에게 참 가장 끔찍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20년 전 자기 모습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이제 날이 밝으면은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에서에게. 그러나 자기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금방 짐작이 가죠. 더욱이 야곱의 그 불안과 두려움은 사실 그 상황에서 누구하고도 나눌 수가 없어요. 왜? 누구도 헤아려 줄 수가 없거든. 그것은요. 야곱을 짓누르고 있는 고민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하고도 나눌 수 없는 그런 고민입니다. 야곱이 안고 있는 이 문제는 그 누구라 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죠. 가족이라 해도 에서는 사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야곱의 과거잖아요. 그 누가 그것을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온전히 야곱 자신의 몫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야곱은 많은 때를 이루었지만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외연은 20년 전 빈손으로 아버지 집을 떠날 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게 고독한 존재로 홀로 이 야복나루에 남겨있는 야곱에게 별안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렇게 비로소 홀로 남았을 때 아무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그 누구도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그 야복나루에 홀로 덩그러니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을 때 이제 세상에 만족할 때 행복해서 자기 이룬 것 안에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 할 때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원치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의지하고 또 내가 자랑하고 내가 성취한 모든 것들이 우리 손을 빠져나갈 그때에 그리고 우리가 홀로 남았을 때 말이죠. 우리가 야복나루에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뭔가 붙들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럴 때만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정확하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있는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는데, 그 순간 야곱은 결정적인 사실을 오늘 깨닫습니다. 야곱이 지금 골몰하고 있는 문제가 뭐죠? 당연히 에서의 문제잖아요. 에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에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하고 그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내가 에서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 고민 아니겠어요? 에서라는 장벽을 무난히 넘길 수 있을까 하며 그 밤을 씨름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와서 씨름을 걸어오는 바람에 야곱이 그것에 집중하게 됐단 말이죠. 그것에 힘을 쏟게 됐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 씨름 가운데 불현듯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그래, 내가 겨뤄야 할 대상은 에서도 아니고 라반도 아니구나. 내가 겨뤄야 할 대상은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다. 내 씨름의 상대는 하나님이다. 그걸 이제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씨름에 임합니다. 자신의 환도뼈, 그러니까 엉덩이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 씨름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거죠. 그동안 야곱은 여러분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또 주변 세상과 어떻게 다투고 어떻게 경쟁하고 또 어떻게 싸워서 내가 이기고 그걸 통해서 내 성공을 어떻게 보장받을까, 뭐 그것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씨름에 임했어요. 자기 인생이라는 씨름에 임했어요. 그러나 야복나루에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자기 씨름할 상대가 그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지금 내게 씨름을 걸어오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을 결정짓는 분은 그 어떤 존재도 아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 특별히 32장부터 33장 이야기를 보면은 그 순서와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야곱과 씨름하시죠. 그런 후에 33장에서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는 그런 포옹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비로소 에서와 화해의 포옹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야곱은 에서와 상대하기 전에 하나님과 상대해야 했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씨름해야 에서를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야복나루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불현듯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그 씨름에서 내가 하나님과 씨름에서 어떤 결판이 나야지 내가 에서를 넘을 수 있구나. 그래서 야곱은 그 씨름에 정말 야곱답게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나 하나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씨름에 임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막 세게 끌어안았는지, 야곱과 씨름을 하던 그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손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서 탈골을 시킵니다. 털썩 주저앉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작된 시점이 바로 여기죠. 이스라엘은 이 씨름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지점까지 보면은 이 야곱을 볼 때 그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아니면은 그의 신앙의 성숙함이나 그의 인생의 됨됨이나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뭐 배울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가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무엇이냐? 야곱이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야복나루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붙잡은 그 말하자면 삿바 있죠. 그 삿바를 놓지 않고 있어. 그러니 이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나는 끝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그 삿바를 놓지 않고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에 안주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만족을 구하고 또 자기 만족을 또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는요, 비록 뭐 인생의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고 말이죠, 문제의 바람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있죠, 하나님의 축복 그 한 가지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려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예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개입해 주십니다. 잔잔한 호수에서 여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가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요청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뭐 거센 파도, 여러 가지 소용돌이, 그게 뭐 자기가 일으킨 소용돌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아니면 난 끝입니다 하고 그 손을 하나님께 절박하게 내미는, 마치 야곱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태도가 뭐냐? 그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냉랭함, 하나님께 부주의한 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주의해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태도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냉대만큼 우리 스스로에게 저주스러운 일도 또 없습니다. 비록 뭐 우리 인생이 내가 부족하든 뭐가 뭐 어쨌든 우리 인생이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그리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받치는 그런 모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야곱처럼 말이죠, 야곱이 그렇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향한 절대적인 갈망이 있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십니다. 심지어 그 인격이 모나고 성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야곱처럼 말이죠. 물론 뭐 그거 다 괜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청하는 그의 태도가 얼마나 절박하냐, 야곱처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오직 그 한 분을 향한 시선이 있죠.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태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가장 주목해 보시는 마음이, 태도가 그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미지근한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위태롭고 절박해가지고요, 하나님께 간절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뭐 어떻든 부족하고 못나든 또 뭐 그렇지 않든 어쨌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씨름의 상대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씨름의 이 삿바, 그 삿바를 내가 절대로 놓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의 태도 있죠.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분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절대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이 야복나루 씨름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씨름의 성격이 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씨름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경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찾아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그러니까 씨름을 건 존재는, 먼저 시작한 존재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야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 씨름을 거신 걸까? 그리고 결국 마침내 나중엔 어떻게 돼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 철퍽 주저앉게 만드시잖아요. 굴복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인생의 주권자는 네가 아니라 나다.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을 하던 처음부터 있잖아요. 야복나루 처음부터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 야곱은 자기 고집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을 내어리지 않고 있는 그런 씨름을
여전히 자기 고집 가운데, 여전히 자기 의지를 붙들고, 그런 가운데 다시 말해 자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가운데 지금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꺾으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야곱이 철퍽 주저앉아서 굴복하게 되고, 그렇죠, 내게 축복해달라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내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붙드는 마음이 이제 결국은 간절해졌던 거예요. 야곱이 고집스럽게 자기 자아를 버리지 못하자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셨어요. 환도뼈는 이 고관절의 엉덩이 뼈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잖아요, 이것이. 야곱 스스로 자기 몸을 지탱하는 버팀목뿐만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을 이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내 인생은 내 거다, 이거죠. 지금까지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노력한 것이 지금 나를 만들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야곱 스스로를 지탱하는 버팀목, 이것이 환도뼈입니다. 그걸 꺾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고집을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 꺾으심으로써 그 고집을 꺾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다스리다 또는 싸우다, 이기다 라는 뜻의 사라라는 그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 여러분 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또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 너를 부를 것인데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은 좀 역설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야곱이 이기는 인생이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에서와 겨뤘잖아요, 이전에 장자권 뺐을 때부터요. 그런데 결국은 야곱은 에서에게 다 모든 것을 넘겨주고 빈털터리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야곱이 이긴 게 아니죠. 그리고 그곳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 라반과 경쟁하고 분투하고 그야말로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큰 때를 이루어 나오긴 했지만, 그걸 라반을 이긴 삶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라반을 이겼습니까? 라반에게 속고 또 속아서 20년을 정말 엄청나게 험한 세월로 보낸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야곱이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이 자리에서, 야복나루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지금 삿발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쳐서 엉덩이 뼈를 쳐서 부러뜨려서, 이거 뭐 여기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해석하면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뼈잖아요. 털썩 주저앉았을 거 아니겠어요? 씨름에서 졌잖아요. 야곱은 이 야복나루 씨름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면서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왔을까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지 않으면 난 하나님 보내드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리게 된 거죠.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몸 자체가 굴복이 됐잖아요, 주저앉아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복나루의 씨름은 야곱의 신앙의 큰 회심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회심의 사건, 이게 야복나루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굴복하니까 야곱에게 승리자의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겼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내게 굴복해야 너는 이기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야복나루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할 때 이기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야곱은 환도뼈가 꺾이는 순간 계속해서 버티다가 자기 고집을 꺾은 것이죠. 자기 꾀, 자기 힘,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자기 수단, 자아, 이런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승리자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바뀌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굴복해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야곱의 고집이 꺾여야지만, 다시 말해 야곱의 자아가 죽어야지만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달리 말해서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는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에서가 야곱 앞에 있잖아요. 에서를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죽고 이 약복 나루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굴복해 자기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스라엘이 되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를 이기실 때 내가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완전 꺾여 굴복되음으로써 그가 이제는 에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고집을 꺾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그때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실 때, 다시 말해서 내 편에서 보자면 내 뜻과 고집을 꺾어 내 의지를 꺾어 하나님께 굴복해 드릴 때, 하나님께 질 때, 다시 말해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스라엘, 이기는 자가 무엇임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처럼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 주시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잖아요. 그 전에 야곱의 심장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뭐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그러면서 야곱이니이다 하니까 이젠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단 말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이것은 야곱의 인생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야곱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불편한 그런 질문이에요. 야곱 평생에 회피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야곱의 본질을 고발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짐으로 야곱의 폐부, 심장을 찌르신 거죠. 야곱은 자기 이름을 싫어했습니다. 왜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뭐죠? 발꿈치를 잡은 자. 발꿈치를 잡은 자가 뭐죠? 실패자잖아요. 누구 발꿈치를 잡고 애초 태어날 때부터 그는 실패가 결정된 그런 인생,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야곱은 그런 실패자라는 자기 이름에 더 씌워진 그런 인생을 극복하려고 그가 다른 사람 비열하게 속이고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어쨌든 자기 이름에 더 씌운 그런 실패자라는 이름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 바람에 그 이름 가운데 하나 더 붙은 의미가 있죠. 뭐죠? 속이는 자, 속이는 자.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뒤꿈치를 잡고 그리고 또 속이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당연히 야곱은 자기 이름 그 안에 담긴 자기의 정체를 마주하기 싫어했죠. 오래전 아버지 이삭이 그의 이름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 가지고선 그 양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눈이 먼 아버지 이삭에게 가잖아요. 그때 이삭이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본 거죠.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에서로서이다. 자기 이름 야곱이라는 걸 가지고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이름이었던 거죠. 또 20년 전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오게 되잖아요. 그때 역시 라반이 묻죠. 네가 누구냐고. 야곱은 자기 이름을 숨기고선요, 그저 삼촌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만 대답하고 맙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을 감추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였기 때문이죠.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숨기거나 아니면은 자기 외연, 성공이나 그런 화려한 소유 그 뒤에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그 앞에서 정확하게 물으십니다. 감출 수가 없었죠.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죠. 내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나는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내 인생은 망작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난 비열하게 누군가 등쳐먹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 비열한 인생입니다. 자기의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성공이나 행복이나 이러저러한 여러 만족들 뒤에 우리 자신의 정체를 감춘다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죠. 발꿈치를 잡은 자, 실패자라는 정체가 드러납니다. 아무리 의로워 보이고 겉으로 봐서 다 괜찮아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정체가 드러납니다. 속이는 자로, 불의하고 악한 자라는 우리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성실히 살았어요?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것으로 야곱이라는 이 이름 가운데 담긴 정체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곱은 더 이상 이전에 그 초라한 도망자 처지는 아니잖아요. 이전에 그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했던 그런 품꾼의 지위도 벗어났잖아요. 이전에 외톨이 신세, 홀로 단신이었던 그런 신세도 벗어났잖아요. 그는 성공했어요. 그는 야곱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도 잊고 지냈던 거죠. 그런 성공이나 만족들, 많은 큰 때를 이룬 것을 통해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짜고짜 물으십니다. 아무도 묻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그가 잘 나가는 것, 그런 외면만 봤습니다. 아무도 그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지 주목해보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고요, 큰 무리를 이룬 한 족장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있지 않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 정체를 물으셨어요. 그 정체를 보니 이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겉모습은 바뀌었지만은 그 이름은, 그 정체는 여전히 야곱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실은요, 에서만 봐도 금방 비교가 돼요. 똑같이. 야곱이 타향살이를 하는 그 20년 동안 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버지로부터 그 사이에 독립해가지고 서해 동쪽에 세일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전체 영토를 다 차지해가지고 그곳에 맹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지금 그가 이끌고 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존재가 됐는지. 야곱을 만난 후에요, 이 에서가 야곱이 갖다 준 거 550마리나 넘는 그런 선물 있잖아요. 그 선물 공세를 했잖아요. 그거 다 그냥 돌려보내줍니다. 왜요? 착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건 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에서는요, 엄청난 성공을, 야곱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전의 에서,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그 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에서였단 말이죠. 야곱도 동일합니다. 야곱도 다른 것이 없어요. 그는 성실하게 살았고 큰 때를 이루고 지금 성공했습니다. 금이 환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본질, 그 체질은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그저 야곱일 뿐입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심하기 전까진 야곱일 뿐이에요. 실패자고 속이는 자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이 질문은 야곱에게 그 진실, 그 현실을 아주 통렬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저 야곱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실패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아니, 분명 그 질문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우리 이름을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가 아닌, 우리는 내 이름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 이스라엘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답변, 내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쳐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내 이름이 이스라엘임을 하나님께 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내 자신이 완전히 꺾이고 하나님께 굴복이 된 우리 자신의 약복나루의 사건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과 씨름한 삶을 보여드려야 하는 거죠. 그 씨름 가운데 주님께 완전히 굴복해 내 자신을 내어드린 우리 신앙 고백을 보여드려야 하겠죠. 그래서 완전히 그 앞에서 회심한 우리 인생 자체가 전환이 된 그 사건을 보여드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아를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된 우리 이름, 그 이름을 주님께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이름, 그 이름만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죠.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야곱은 그처럼 이스라엘이 되어서 환도뼈가 부러진 채로 걷고 있습니다. 31절 마지막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그랬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 이 야곱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쌍해 보입니까? 아니면 애처로워 보입니까? 연약해 보입니까?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 야곱은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걸음을 통해서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다. 봐라, 내 몸 자체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거리며 걷고 있지 않냐, 그거죠. 하나님 앞에 굴복한 인생이라는 증거, 이게 절뚝거리는 그의 걸음입니다. 자기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증거가 이 절뚝거리는 그 걸음에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증거가 절뚝거리고 있는 그 걸음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증거를 아예 그 몸 가운데 심어주셨어요. 왜요? 잊지 말라고. 이제는 정말 잊지 말라고. 너는 네 고집 네 뜻대로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의지해 사는 존재라고. 그래야 이스라엘이 된다고 그 몸 가운데 심겨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절뚝거리며 걸으면서 이제 내 인생의 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 걸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걷는데 해가 돋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랬죠. 절뚝거리며 걷는 이 야곱 앞에 해가 돋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결말을 맺습니다. 참 이게 여러분 정말 의미심장하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고 그 씨름에서 자기 자신이 꺾이는 걸 경험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완벽히 굴복해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그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드렸단 말이죠. 그러자 해가 돋았습니다. 에서와의 만남이 어떠할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금방 짐작할 수가 있죠. 지난 밤까지 야곱은 에서의 문제로 홀로 씨름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어찌할 바 모르고 그 전전긍긍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야복나루에서 정말 칠흑 같은 밤을 그가 보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굴복해 드리게 되었고 그러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 분이엘에서 해가 돋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여러분 이기는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해 드리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야곱일 뿐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이모저모로 하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굴복해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야곱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름이 뭔가 우리가 자문해 보길 원합니다. 내 이름은 뭔가? 아직 내 이름은 야곱인가?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릴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는 그런 태도를 버릴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진정 우리 인생을 그렇게 또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